기도하면서 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03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피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1절에 의를 따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의를 따르는 자. 1절을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며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서도 의인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들에 비해 비교적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혹은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으니 의롭다고 말하고, 나는 자수성가하였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성공했다, 그러니 나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본의 아니게 세상을 더럽히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생활을 하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의롭다 함이란 나는 모른다, 나 혼자 정직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제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좇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는 악인인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이사야 50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 사이에서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란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백성은 왕권 사이에서 사는 백성들이 주로 썼던 그런 용어입니다. 오늘날은 시민, 국민 이렇게 사용합니다. 누구의 총통제도 받지 않는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의 체제를 결정하고 개인의 성취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때,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왕권 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의 지배도 통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 하며 하나님 왕 되심을 부인한 데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발전에 자만한 인간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과학 문명을, 우리 지식을 자랑했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어디 갔습니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는 버리운 자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은 열무나 비유에서 자신의 주인이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윗 왕국을 이루었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나의 왕이시여라고 부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이었고,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 되신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참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였느니라. 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까? 아브라함은 고난 중에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소망도 없는 흑암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사라를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에게 아내 사례가 있었으나 다 늙어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출산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던 때에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게 하셨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한 민족을 이뤘던 사실을 회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보면 3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예언이 주어질 당시 시온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의 모습을 에덴 동산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사막과 같이 변하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유다가 황폐한 이유를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단지 현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데에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범죄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 종말이 핵무기나 바이러스로 종말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건 우리 눈으로 보는 현상입니다. 진짜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유럽이 홍수로, 중국이 홍수로, 세계가 코로나로, 북미가 더위로 온 지구에서 재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려는 것보다 세상이 망하려는 것보다 그건 우리가 보는 현상입니다.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세상이 끝날이 그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징계와 더불어 공의를 알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이스라엘에 되어질 모습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지금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의로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과 거기 속한 것들이 연기, 옷, 하루살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폐하여지고 호련히 사라지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다만 의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칭의, 즉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을 따를 때 가능한 호칭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의를 따르는 일이 일생에 이어져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를 따르는 자입니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세상 끝날까지 결코 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 주님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